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죽는다고 사형 선고 내린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제일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이도 늙어서 죽을 정도가 안 됐는데 병으로 인해서 종기 같은 그 당시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놀랐겠죠. 그런데 사실 보면 죽을 일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병들어서 죽는 것도 있고, 뭐 칼 맞아 죽는 것도 있고, 전쟁 나가 죽는 것도, 벼락 맞아 죽는 것도 있고, 뭐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정말 충격적인 그 어떤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치고 나갈 건가,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건데 제일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딱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안 좋은 거다 보면 다른 데 가서 무조건 해봐야 되잖아요. 다시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낙심도 되죠. 죽는다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나, 이런 낙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일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의지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게 뭔가 하면 협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거래, 이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 뭐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됐어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기도하러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119 부르는데 사람 죽은 다음에 119 오면 뭐예요? 살아있을 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빨리 어떻게 응급하게 대처하는가, 그게 이제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아주 죽는다 할 때 하는 기도가 있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사실 뭐 아이스크림 녹으면 또 사면 됩니다. 그런데 죽는다 그러는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자꾸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눈 팔고 이러면은 진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다. 막 둘러서 방황하고 헤매고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벽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의사 있다고, 좋은 병원이 있다고, 또 좋은 약이 있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거는 약 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병원 가서 될 일도 아니라고, 하나님 너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 즉각적으로 기도했다. 근데 딴 생각 안 하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끼웃거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도하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문 여는 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들어와요? 집에? 그러면은 이게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현관문 대부분 옛날에 열쇠 갖고 다녔잖아. 그 사건들이 많죠. 열쇠를 막 놓고 가고 이러면은 요즘에는 전부 다 디지털 키니까 번호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번호를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싹 바꿔놓으면 그날 문 밖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도 문 열고 들어오기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 이러한 그 어떤 단절된 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갔는데 그게 너무 멀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데가 어딘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거 알아들을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거는 이게 말이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죽는다 하는데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그거 한마디 딱 하고 나면은 1분도 안 걸리잖아. 그 다음에 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문을 여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 하잖아요. 따라잡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야, 너무 잘하려고 하면 잊어버려요. 내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핸드폰 번호입니다. 내가 이거 못해가지고 제가 좀 어려웠어요. 제 핸드폰도 잠깐 잊어버리는데 집사람 핸드폰 대라는데 거기서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차 있잖아, 차도 이게 내 번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주차 정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께 나갈 때 뭐라고 해야 되냐인데 이게 자꾸 뭐 가을 하늘은 높고 요즘 날이 덥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거는 밤새도록 해도 이거는 문 안 열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이라 하세요. 거기다 자꾸 붙이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붙이고 싶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요 정도만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 밖에 서 있는 거하고 문 안에 들어가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내가 딱 문 키를 열어가지고 딱 문 열고 딱 발을 들여 놓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성령께서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기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막히는 것 혹은 뭐 내가 한국말로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막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냥 문 열고 그 앞에 가게 되면 말하는 대부분 다 알아요. 죽을 놈이 없는지 뭐 배고픈 놈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고 영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신론자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용감하고 떠들어요. 하나님 없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돈을 믿으라고 떠듭니다. 근데 절박한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구조를 받아야 돼. 그런데 정말 사람 연락도 안 되고 아무도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찾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딱 친 사람 뭐냐면 하나님 부르면 안 돼.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꿀밤 줄 거야. 왜 네가 없다고 떠들어 놓고 지금 와서 나 찾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호라고 하는 거는요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건 하는 건데 그 등급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런 거 정도 해야 됩니다. 황룡산 가서도 이런 거 하세요. 황룡산 너무 낮아가지고 야호도 안 나오죠. 그죠? 우리 교회 높이랑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종탑이랑? 저기 조금 높긴 한데 근데 어디 가서라도 야호 하는데 그 야호 한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호가? 그러니까 그게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큰 권세고 거기에 모든 응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번지수를 찾아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너무나 공허하고 안 되는 거예요. 공자가 죽을 때 그랬죠. 공자가 죽을 때 태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무너져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인본주의잖아요. 철저하게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나 신에 대해서는 공자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 믿는 사람들이 조상들 제사 지내고 하는 거는 다 가짜 사이비 공자입니다. 예? 공자 말씀에 내세에 있어서 죽은 영혼을 뭐 제사 지내가지고 되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이게 혼합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 복 받으려고 공자 빌려와가지고 조상 제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태산이 무너지는데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죽을 때 뭐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죽을 때 우리는 아버지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나 살려주세요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죠. 짝퉁 신들 믿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낭패예요. 야호하는 사람은 죽게 생겼는데 야호해봐야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돼지 머리 놓고 빌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지가 이렇게 막 할 때는 돼지 머리 사와서 막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해서 자리에 누워버리면 돼지 머리 사러 누가 가? 아파서 누워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잖아요. 예? 꼭 절해요. 그러니까 그 한심한 거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을 섬기는데 이제 언약궤를 뺏어다가 다곤신에다가 이제 전리품으로 바치면서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고 이렇게 잔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딱 보니까 다곤 신상, 다곤 신의 형상 그놈이 엎어졌죠.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혹시 실수였나. 그러다 다시 세워놨잖아. 그 다음날 가보니까 뭐예요?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 부러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만든 수공품이라니까. 우상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수공품인데 그 수공품을 만들려 할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가지고 주문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거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지 나와라. 그러면 돼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오면 나오는 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는 없는 거죠. 네, 없는 건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안개가 해가 나면 싹 사라지듯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은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딱 그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좀 편하긴 편하죠. 예? 돈 내고 헬스장 가면 뭐 천국의 계단인가 이런 거 있어요. 러닝머신 있잖아요. 걷는 거. 그거 돈 내고 그거 몇만 원씩 내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날 아니면. 그러니까 동네 걸어 다니세요. 교회 계단 엘리베이터 좀 그만 타고 다니고 좀 걸어 다니시라니까. 한여름에서 봐주겠는데 땀나니까. 근데 보면 막 거기 천국의 계단 그래가지고 계단 한 5개 있는데 기계로 막 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30분 거기서 해봐야 뒤에 사람 막 내려오라 하고요. 해봐야 별로예요. 그냥 아파트 계단,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속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막 올려다 주고 그 다음에 막 차를 타면은 우리가 걸어가면 서울 가려면은 하루 종일 가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차 타고 가면은 막 쫙 가면 1시간도 안 걸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에 얼마나 큰 권세이고 기도 응답에 대한 보장인지 모릅니다. 아멘? 기도 못한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애들이 부모 불러가지고 엄마 그러고 오면 다 되는 거지. 안 찾아오고 잘난 척하고 집 나가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라고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 합시다. 혀가 꼬부러지고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엄마 아버지도 내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며 탕자짓 하니까 그거 생활이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입을 안 여니까 그런 거야. 제발 좀 입 좀 엽시다. 수다 떠는 데는 막 침튀겨가지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 이름 부르는 데는 인색해가지고요 꽉 다물고는 절대 기도를 안 하려한다.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그럼 왜 자꾸 부르냐? 귀찮다고.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강에서 건지신, 물에서 건지신, 불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왜 왔냐? 너 지금 강에 빠졌냐? 네가 지금 물에 빠졌냐? 바다에 빠졌냐? 아니면 사저골에 빠졌냐? 그럼 내가 너 건져달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예라고 대답하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름을 잘 불러야 돼. 쓸데없는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영광의 보좌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거는 죽는다는 건 충격이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근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죠. 이거는 그 히스기야 기도에 굉장히 하나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딱 찍으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를 보여준다 해서 그것이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들이 왜 작가가 됐냐면 사진 작가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 하루 종일 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딱 찍는 거예요. 찍는 것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뭔가를 의미하는 거를 딱 집어내가 딱 찍는 게 그게 인생 샷이야.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사진만 막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그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셀카 찍으세요. 예? 그래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해가지고 오늘 밤에 가가지고 벽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셀카 찍어. 망했다 그죠? 그림이.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또 한 번 히스기야 유명한 기도가 있거든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어. 18만 5천 명이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편지 들고 가서 했다고. 근데 이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외교 문서. 예, 협박.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문서. 니들이 항복 안 하면 죽는다. 빨리 항복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거 보시라고. 이거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뭐고 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친다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인데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도 지내고 그다음에 성전 정화도 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척결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그 불뱀 사건에 구리뱀을 이렇게 장대에다 달았잖아요. 그 구리뱀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부적처럼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랬거든요. 다 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믿음의 왕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왕 중에서도 이제 기도하는 게 병들어 죽게 된 거하고 아수르 군대 물리치는 그게 이제 기도인데 하나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는 편지 가져가서 이 협박 문서 보시라고. 그게 사진 찍힌 거야. 그 히스기야 기도 그러면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우리 사무엘 그러면 어떤 기도 생각나요? 사무엘은 무릎 꿇고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갖다 바쳤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항상 성전에서 수종 들면서 항상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의 사람이라. 사무엘은 은퇴하고 나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쳤는데 했잖아요. 사무엘 기도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기도해.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사무엘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거로 인생 샷이야. 사무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봐주신 사람 그런 거지.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그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지금 죽게 생긴 이거를 죽어도 좋아요라고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바꾸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바꾸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 바랍니다. 하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제자들은 자고 있죠.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야. 그러니까는 기도의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기도를 하죠. 환도뼈 부러지는. 그래서 그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천사가 야 해 뜨면 나 가야 돼. 빨리 나. 그러니까는 축복하기 전에는 내 기도 응답 주기 전에는 못 간다고 붙잡으니까 씨름을 했잖아요.
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리쳤죠. 그래서 야곱의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마치 그 씨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기가 전투의 현장이야. 천사랑 막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내 형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고 막 뒹굴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한두 뼈는 부러졌는데 아침에 해가 딱 뜰 때 분이 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하고 칼 내려놓고 화해하는 아침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한두 뼈 부러지는 사건과 함께 해가 뜰 때 이제 평화로운 그런 형제간의 화해의 아침이 오는 그런 장면, 이런 게 이제 야곱의 기도의 한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남겨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정신산만하면 안 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하냐면, 운동을 안 하면 힘들어.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해야지 편하지, 안 그러면 자기가 더 괴로웠네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운동은 몸살나.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체질이 안 맞는다고. 멍청하기는. 체질을 만들어야지. 그래, 그거를 한 번에 하려고 막 해가지고는 막 헬스 가서 등록해서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막 PT 받는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꾸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면 말 되게 안 듣더라고. 그래서 PT 선생님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 뺐다고 좋아하는데 한 달 후에 다 다치잖아. 그러고 하다가 막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하라니까, 조금씩. 오늘 한 걸음 했으면 내일도 한 걸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두 걸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체질이 아니라고 그러고. 체질이 어디 있어? 사람 몸이 체질이 지금, 사람 몸이 뭐 쇠덩입니까? 몸체자잖아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들 뼈 있고 다 근육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부가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거기요. 사람이 얼마나 다르면 얼마나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니까. 예?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왔다 갔다, 금방 했다가 금방 안 했다가, 정신 집중해야 되는데, 운동도 정신 집중해서 하면은 그게 즐거움이 되고 자기 삶에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많이 하게 되면 병이 나는데, 조금 하게 되면 이 알아가고 습득하는 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만 늘려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늘려야지.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이게 이거 아니구나라고 싶으면 빨리 기도해라. 그리고 했다 안 했다 뒤집었다가 막 우왕좌왕하고 다니지 말고 줄을 잡아가지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방법과 요거를 딱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할당량이 딱 있어가지고 사진 딱 찍혀야 돼. 그게 히스기야야. 죽는다는 건 충격이지. 근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거는 참 놀라운 광경이지.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충격받을 일은 많아요. 하다 안 되면 충격 다 받죠. 그런데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하는, 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지?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내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외로운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도록.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죽는다 하니까 죽을 신용하고 자리에 피고 다닌다. 기도를 안 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어디 가서 끼웃거리고 저기 가서 끼웃거리고. 이게 보통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은 기도부터 하고 가는 거지. 기도부터 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그래서 첫째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돼.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으면 자기 집에 다락방 있잖아요.
다락방에 창이 있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냈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거지. 예수님도 보면 한적한 곳, 새벽 미명에 사람 없는데 이런 데 가서, 그리고 한밤중에 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잡히시는데 거기도 눈 감고도 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예루살렘 성에서 성문에 딱 나가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 있죠, 올리브. 거기는 올리브를 많이 심잖아요. 올리브 밭이에요. 근데 올리브가 뭐 몇십 년, 몇 백 년도 간다 하더라고. 그 올리브 밭인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기도를 했던데요. 그래서 눈 감으면 가는 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밀고 해서 찾아왔지. 예수님이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밀고 가겠어요. 항상 가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일 쉬운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도의 집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성전 가야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다락방, 내가 기도하는 자리 있잖아요. 가는 거야. 자기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도 한밤중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잡아놔야 돼요. 전 대학 다닐 때 기도원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신학대학원 가려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계산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 샥 갈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한남동에서 버스 타면 신사동에 내려서 가면은 저 청계산 기도원 가는 원지동이라고 그거 있는데 버스 잘 안 다녀요. 그래서 그는 거의 막차를 타고 가야 돼요. 차 빨리 끊어지니까. 그 타고 들어가면 밤에 이제 기도하고 새벽 첫 차로 나오면, 토요일 날도 학교 수업이 있으면 토요일 학교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수업 잘 없지만 있는 날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신앙 못 가게 하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생각하니까. 지금 청년 중에는 아마 그런 청년들이 없을 걸로 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 좀 하라니까 열심히들 뭐 연애하러 다니고 회사 다니고 뭐 취직 준비하러 다니는데 잘해봐라. 잘 안 와요. 성전에 와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어디 가서 기도를 하냐. 딱 정해놓은 데가 있어야지. 그래도 금요일 밤이다, 보따리 사서 오는 거야. 그리고 주로 철야기도를 했죠. 그 당시 교회에서는 1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 시간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새벽기도 안 와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녁 기도를 한 2시간 하는데 이것도 너무 길다고 줄이라고 야단인 거야. 죽을 일은 쌓였는데. 셀마다, 집집마다 보면 기도 제목이 쌓여가는데 기도 제목이 줄질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요즘에 늘었어. 어디 가서 칼 맞지 않도록. 칼이 들린 사람 하도 많아가지고.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 우리나라도 기도할 일이 많아. 잼버리 대회 했는데 소매치기 하다가, 소매치기 아니라 물건 훔치다 걸렸잖아요. 걔네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또 워낙 우리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막 손님 대접해야 된다 그랬는데 잘못했지. 나중에 한번 종합으로 보겠지만 화장실이 모자란 줄 알았더니 인터넷 보니까 푸세식으로 했다며요. 푸세식이 뭔지 알아요? 요즘 학교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학교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그 옛날 같은 이게 수세식이라 하더라도 옛날처럼 하면 애들 학교 안 갈 걸요 아마? 전부 다 비대에 있는 막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야, 놀랍더라고. 그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 군대를 못 믿겠더라고. 군대를. 옛날에 믿으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못 믿겠더라니까. 해병대가 왜 물에 빠져 죽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치 문제가 돼가지고. 그 군대 어떻게 믿겠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재미들에 자꾸 협박하는 것 같아. 근데 협박도 한 번 하고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니까 김정은이 미칠 것 같아요. 미사일 쏘고 핵 쏜다 그러면 막 기절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오면 오지 마면 맞지 이러는 것 같아.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기도할 게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
담배 피는 게 해롭다 해가지고 금연 장소가 따로 정해졌잖아요. 거기 가서 담배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옛날에 아무데나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졌어요. 기도원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언제라도 하지만 언제라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시간이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뛰면은 기도 못 합니다. 이게 시속 한 7km 이상 가잖아요. 걷는 게 한 7, 8 정도도 못 가거든요. 그 정도 가는데 거기까지는 이게 명상이 되고 묵상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뛰었는데 요새는 잘 안 뜁니다. 안 뛰는 게 아니라 아예 최근에는 거의 안 뛰어요. 뭐 뛰기도 싫고 그거 안 하다 보니까 뛰었다 하면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몸에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 별로 정신 건강에는 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약간의 빠른 속도로 해서 걷는 것이 여러 가지가 정리가 잘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찬송도 하고. 찬송하면 어때요? 사람 오면 찬송 안 하면 되지. 속으로 하면 되지. 아멘? 그러다가 막 죽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죽게 생겼는데 뭐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자다가도 하세요. 저기 상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갔더니 테이프에다가 뭐 소원 기도하고 돈 내라고 해가지고 소원 기도 테이프 틀어준 건데 얘기했잖아요. 노량진 뭐 삼천포 뭐 다 아줌마들 아저씨들은 뭐 소원 어쩌고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녹음해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더만. 그러니까 우리가 재주가 좋으면 꿈속에서라도 기도를 하세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면은 녹음기를 틀어놔요. 절간에서도 그런 거 쓰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인생 샷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를 어디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보여달라 이거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고 한 번은 편지 들고 가서 성전에 내놓고 하나님 이거 협박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기도했고 야곱은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데 문제가 해결돼 버렸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를 하게 되고 에스더 그러면 기도하는 장면이 뭐가 생각납니까?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는다고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에스더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그 광야가 정말 나무 풀뿌리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니까는 그냥 대충 자든지 안 먹고 이렇게 견뎠다는데 그거 잘 이해 안 가더라고. 예수님이 그 유다 광야 있잖아요. 그 40일 금식기도 했다는데 가보면은 하루도 못 살 거예요, 거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했죠. 모세 기도하는 모습.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 거룩하다고 찬송하는 찬송가 소리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옷자락이 하늘에서 땅에까지 닿더라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보게 되고 그래야지 죽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했대. 통곡이라는 얘기는 소리내서 울은 거예요. 큰 소리내서. 이게 터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터지게 되면. 왜냐하면 그 충격이나 슬픔이 이게 표현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나오거든요. 죽는다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 이상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통곡하는 눈물이 나오겠죠.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그 이상의 눈물을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눈물 쏟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울면서 왕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3일 금식하잖아요. 다 같이 금식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금식하고는
이제 나가잖아요. 왕이 너 왜 왔냐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 반가워라고 하니까 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라고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광야에서 또 40일 금식, 때로는 3일 금식, 그리고 히스기야는 눈물로. 한나는 자기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처음에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소리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왜 어떻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냐라고 했더니 나는 소리 안 나고도 하나님하고 잘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술 취한 여자 아니라고. 그래가지고는 기도에 몰두해가지고 기도에 푹 빠져있는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엘리가 보면서 야, 저 여자 신기하네. 술 취한 여자인가? 술 안 취했어. 기도에 취한 거예요.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 쏟아놓을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게 되는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죄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셨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고 또 지금 히스기야도 이런 기도를 했고 야곱도 그런 기도를 했고 다니엘도 그런 기도를 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죽을 일이 쌓였을 때 그거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한 장면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포착하셔가지고 이거 기도 응답이다 라고 하면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받고 또 기도의 눈물만큼 하나님께서 기쁜 날 주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응답으로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죽는다니까 충격을 받았어.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15년 연장을 받았어.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그 기도하는 재빠른 모습, 그 다음에 전심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지금 시간이 짧잖아요. 실이 뚝 끊어지면 자기는 죽어버리면 더 이상 기도 못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 응답받아내는 그런 기도의 한 장면이 너무너무 뚜렷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바라는데 기도 그럴 때 막연하게 하면 되지요 라는데 안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게 안 되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라.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리고 내 기도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죽을 자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많이 얻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가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귀하다 그 말입니다. 1시간 노동하면 내가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사실 일 안 할 수는 없죠. 해야 되죠. 근데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시간당 10,000원이 아니잖아요. 잼버리를 왜 그렇게 해가지고 퍼붓는 돈이 얼마나 더 어디 갔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막아내느라고 얼마나 뒷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것이 생각해보면 시급 10,000원 이상 됩니다. 아멘? 죽을 자가 살아나는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정말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는 그런 인생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걸 뭘로 막아낼 수 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벌어온 거, 형이 400명 군사관리를 칼 들고 오면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밤의 기도로 살게 되는 역사, 화해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정말 내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에 큰 것을 가져다 준다. 아멘? 작은 것 버리시라니까.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얻어가지고 그 나머지가 내 삶에 채워지게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는 죽게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 듣고 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정말 히스기야의 이 기도하는 그 한 장면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과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찍혀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